서쪽 방향의 땅끝에 해지는 곳에 유대인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14절에 지혜로인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수를 만들며 작은 산들을 격하게 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 산은 나라를 뜻한 거예요. 나라. 그러면은 이 야곱은 이 심판의 종이라 그 뜻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의 이긴 자 야곱을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는 예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야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이스라엘 야곱이 누구냐? 계시록 20장 26절에 이기는 자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저함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까지 하리라. 말씀에서 불이 나요. 입에서 말씀이 불이 나가서 사르고 심판하거든요. 심판은 종이에요. 그 엘리야를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영적 이스라엘의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심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종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종. 그가 산들, 나라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작은 나라들을 쳐서 격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심판의 종으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가 야곱이 서쪽 방향의 땅 끝에 해지는 곳에서 나오는지 아니면은 동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해 돋는 곳에서 나오는지 이 성경에 같이 이사야 4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그랬어. 동방은 동쪽 방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가 이때 바벨론을 끌려갔지만은 서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해지는 곳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서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해지는 곳에서 동쪽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절에 보면 땅끝이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보면 동쪽 땅끝이 대한민국 딱 수평선에 딱 걸려요. 딱 그 중심 부분에 타차로 걸리더라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야곱 심판의 종을 동쪽 방향에 있는 땅 끝에서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대한민국이에요. 땅 끝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25절에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국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한 사람은 그 방송인 원장님, 그분이 이북에서 계시다가 살다가 1.4.5 때 가족이 다 내려오셨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랬어요. 그 엘리야 그 이긴 자가 남한에서 예수 믿던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그를 해돋는 곳에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남한에서 예수 믿는 자를 불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해돋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종님들이 해 뜨는 곳이라고 그렇게 선정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해 뜨는 곳하고 해 돋는 곳하고 말씀이 틀려요. 뜻이 틀려. 자, 그러니까 동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해 뜨는 곳이라고 선정한 경우들 많아요. 자, 그럼 해가 뜨는 곳이 범위가 엄청나 넓거든. 어디 뜬지를 몰라. 지역이 없어. 방향만 있지. 근데 여기서는 해 돋는 곳이라고 정확히 장소를 말한 거예요. 해 돋는 곳.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해 돋는 곳은 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냐? 동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대한민국 말씀하십니다. 이해되나요? 해 돋는 곳이 대한민국이란 얘기신 거잖아요. 동쪽 방향의 땅 끝. 그러니까 대한민국. 네. 해 돋는 곳이라고 그랬어. 그럼 해 돋는 것, 그 뜻이 뭐이냐? 자, 이사야 10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그러셨어. 해? 그러면 여기서 해 돋는 곳은
해는 태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동쪽 방향의 땅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오신다 그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사야에서 11절 1절에 이사야에서 11절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그 결실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 모략과 지능의 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 말씀은 또 이 말씀 설명하려면 13대 예수님께, 육체 예수님께 14대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한 번에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여기 조금씩 진도가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 퍼즐을 다 맞춰야 그때야 그분이구나 딱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조금만 설명해 가지고는 그분인 걸 잘 모를 수가 있어. 지금 이 말씀 가지고도 조금 얘기가 덜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분명히 서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해주는 곳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거든. 그건 동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해 돋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한민국에 해 돋는 곳이니까 그러면 해가 저 태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해가 돋는다 그 뜻은 이 싹이 움이 돋는다 그 뜻이에요. 그잖아요. 싹이 움이 돋는다 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 돋는 곳 대한민국에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일어서신다 그 뜻이에요. 그곳에서 행하신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서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해지는 곳이에요. 근데 또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고 저는 강요를 안 해. 말씀으로 설명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네 그 나라 안에 그 해돋는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 성경 전체를 보고서 깨달아야 돼요. 응? 성경 전체를 보고서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 막 불이 임해. 응? 불이 임한다고. 언제? 지금. 그게 맞다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면은 일반 목사님들 그 종님들이 불 받으라 그 불하고 틀려. 불 받아라 할 때 저는 안 받았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 불은 집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불은 능력의 불이에요. 그 능력의 불을 받으면은 은사는 많아. 능력 병고침의 능력도 있어. 그런데 그 은사 받으면은 말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착각해. 난 다 됐다. 그러니까 이 종님들이 딱 안수하면은 그 소마비도가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 종들은 자기들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해. 근데 다 속이는 거예요. 물과 성령 거듭나야 돼. 이제 그것까지 다음에 해야 되고 물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피와 성령 이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할 성령이시다. 그 진리의 성령 임하에 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점차로 해야 되고 그 단계는 아주 이제 높은 단계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아는 말씀의 해석과 일반 종님들한테 배웠던 말씀의 해석과 제가 설명한 말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은 물과 피와 성령을 뭘로? 그러니까 다음에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신데, 네. 다음에 이제 진리의 성령.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에요, 그분이. 예? 오직 성령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삼일째 하나님 그분이시거든. 그분이 불로 임했어, 제 다락방에.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분이 임하시면 영원토록 살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것도 예수 안에 생명 성립이 죄와 사함에 나를 해방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총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장과 여김을 받으나이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아멘. 이기리라. 아멘. 그 성령 이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천국으로 올라가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거든. 아멘. 우리도 이긴 자가 예수님처럼 시온에 올라가는 거예요. 낙원은 임시 거처예요. 시온에 올라가야 세마포 입고 올라가야 영시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돼야 세마포에 올라가야 돼. 근데 그걸 그 단계까지 하려면은 좀 더 이 집사님이 이스라엘과 거기에서 제가 전번에 설명했을 때 조금 그 이해를 잘 못했,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조금 그렇게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종님들한테 들었던 말씀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완전히 틀리구나. 그걸 다르다는 거를 인식을 하라는 잘못 배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두증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질 않아요. 그래서 두증일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두증이 집사님이 오늘 두증일을 받다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장모님 네. 목소리가 갑자기 막 커지는 이유는 뭐예요? 막 은혜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면은 막 화가 나서 그러는 거? 아니 말씀 전하는데 화가 난 것이 아니지. 아니요, 지난번에도 갑자기 막 목소리가 막 커지시더라고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그게 역사하시지. 좋은 뜻이죠? 그러지.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여기 와서, 예? 하나님 아버지 아크라비스트에 가가지고 집사람 전할 때, 제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불로 대언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드리거든. 근데 나는 장로님의 목소리가 커질 때 막 더 몸이 아프더라고요, 막. 그래서 왜 그런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 이게 영적으로 뭔가가 있는 캐치하는 거 뭔가가 있는지 잠깐만 저거 좀 몸 좀 흔들게요. 네,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 이렇게 싸우는 것이니까. 말씀으로. 25절에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네. 이게 해 뜨는 곳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해 뜨는 곳에서는 어디서 뜨는 것이 너무 광범해요. 네. 여기서 분명히 지역을 이야기해요. 아까 지역.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쪽 방에 땅끝에 있는 해 돋는 곳, 네. 대한민국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돼요. 예. 자, 이제 그것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제가 다음에 벌써 말씀드렸는데, 저 말씀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 한다고. 우리 그 집사님은 모두 잘 받아들이니까. 왜냐하면 순수하잖아요. 내 남편이 그러잖아. 순수하고 그래서, 순전하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배웠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조금 장모님하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네. 조금 안다고 해서 아니 아는 게 아니죠. 나도 모르죠. 그 이게- 집사님보다 더 모르잖아.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대해서도 좀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제가 이스라엘은 설명 말씀하고 이렇게 서로 안 맞네 하면서 이해를 좀 하기 어려워. 아니 그렇진 않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려 예루살렘 사람들은 형통하리구나.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인 뭐 대체신앙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냥 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영적 예루살렘은 네,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루시는데 그럼 우리 소기가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돼. 영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루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스라엘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뿌리요, 뿌리. 이스라엘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장자. 이스라엘 뿌리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뿌리를 완전히 우리도 절대 붙잡아야 돼요. 네. 그럼 한 종은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랬는데 해 돋는다는 뜻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해라계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즉 그것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돋는 곳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돋는 곳이 이사야서 이 19장 18절 그날에 애굽 땅이 가나안 방아를 말하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다윗성이 있을 것인데 그중에 하나는 장망성이라 그 애굽 땅 중앙에는 제단이 있을 것이며 그 중앙에 이제 십자가 제단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계시록 11장 8절에 영적으로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고 영적 이스라엘에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영적으로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이 100% 확실히 맞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그랬어. 그러면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밟은 종들이 한 사람은 북방의 손자다. 응? 그리고 한 사람은 해돈 곳에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두 종이 두 증인이거든. 이 두 종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방백들 해산물같이 그랬어. 방백들은 이 이제 동쪽 방의 땅끝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권세자들이라고 옛날 하나님께 설명을 들었어요. 권세자들 누구냐? 국회의원들. 그래서 이 민주당, 혁신당, 이 공산주의자, 이 종북주의자 이것들 전부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 두 종을 사용해서 이 이재명과 이 민주당, 혁신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던 놈들, 국회의원들, 검들도 전부 다 심판 나오고 또 민주당이 협력했던 국힘당 의원놈들 싹 오면 심판 나오고 그래서 방백들은 이제 이재명과 국회의원들이에요. 권세자들.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에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그랬어요. 이렇게 그들을 심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대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청량하되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갈대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두 종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계시록 11장은 신약에서 말세에 두 중에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 말하기를 지팡이는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갈대는 말씀을 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두 종에게 주면서 저 종에게 말씀을 전해라. 지명하신 종에게 전해라고 말씀 주시면은 그 종들이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기를 조영기 목사님부터 전했는데 전라도는 여수, 경상도는 거제도, 또 제주도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 종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청량하신 다림질 하신 거예요. 좌측과 우측 다림질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이라고 하셨거든. 그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계시록 6.9절에 보면 제단 아래 엎드려 우리 피를 신운하에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에 그랬거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하다가 싸웠던 그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이 제단 앞에 낙원의 십자가 제단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관하거든. 성전은 계시록 21장 22절에 주 하나님과 곧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오신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들은 누구냐면은 다락방에서 120명이 그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삼일차 하나님, 그 하나님 삼일차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도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리고 이제 올라가리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내가 올라가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 계시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어요.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요한 16장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야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보혜사는 어린 양이 보내신 성령, 또 다른 보혜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낸 성령이시지,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그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심으로써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주리라 하고 아들을 품고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게 이기시고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기시고 부활하여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오신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자,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인을 차라 그 뜻이에요. 청량하라. 그는 아버지 것이다 그 뜻이에요. 2절에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자,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쓴 종이 서쪽 방향의 땅 끝에 해 지는 곳에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방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육적 이스라엘 이방인,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이방인은 영적 이스라엘 동쪽 방의 땅 끝에 있는 대한민국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이 뭐냐면은, 자, 종들을 다림질하는 사명, 좌측과 우측 가르는 사명, 그리고 심판하는 사명이에요. 예.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서 성전박이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성전박. 성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배웠잖아요. 성전박은 무슨 뜻이에요? 성전박. 성전방. 성전박. 성전박. 밖에. 성전박은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물두멍이 있고 발 씻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 회막 안에 이스라엘 성전을 말씀하시네. 네.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계하냐 그 설명을, 그 성전은 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성전 밖은 네. 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가지고 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오신 분이거든.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러셨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증거하신 성령이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셨어. 보혜사 어린 양에게 보내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임하시는 성령, 그분이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께서 다시 보내시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제자들한테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다시 오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니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어요. 자, 이분이 성전이요. 아버지와 어린 양이 한 분이 성전이시라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셨어.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자가 이긴 자예요. 그 제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 다락방에서. 이해돼요? 말씀하셨어요. 이해됐냐고? 네. 그래서 그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올라가서 구하시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 그가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셔. 어린 양의 보혜사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은 죄를 지고 그러면 소멸된 거예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어.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 5절 처음 사랑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근데 이제는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래,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고 했어. 네. 처음 사랑을 회복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근데 진리의 성령님은 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네. 하셨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였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만 임했을 때 아버지 두 개의 사랑의 법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것을 그 사랑을 행하려고 행하였어. 그러는데 육시로는 제 법을 정되노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느냐. 사망의 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으로 행해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크게 탄식하잖아.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 예수 그분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어. 그리고 그분은 계속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은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2차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 행해야 행함의 믿음보다도 자 1차는 선물로 주셔요. 2차는 하나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양자예요. 양자. 그러니까 예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보이자 성령이 마음에 임해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어린 양이 보이사성이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증거하시는 성령이니 성령 진리다 그랬어. 진리의 영이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임하시면은 영원토록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뭔 뜻인지 알겠죠, 이제? 네. 예. 이스라엘의 그 건물. 바뀌든 아니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오신 분.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바뀌라고 또 질문하시니까 또 지성소 거기 물구멍이 그러니까 있는데. 봐봐. 자, 제자들한테 그러셨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다시 오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들 살게 했습니다. 살게 된 날이 영원히 살게 된 영생 얻게 된 때가 언제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랬어.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오신 그분 안에 들어가 산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때 살겠습니다. 산 것을 알겠습니다 그랬어. 영원히 너희가 영생한다는 그때 안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 성전 밖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오시는데 제자들처럼 120년 그들처럼 스테반 집사들도 빌립 그 성령이 임했거든. 불로 임해서 바울도 그 불이 나중에 임했었어. 그 불이. 그래서 그 성령 진리의 성령 그분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리 물은 아버지 말씀을 향한 거예요. 그 피는 예수님.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오시는 성령 그분이 진리의 성령. 뭐 14장에서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셨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이 영원 오시면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그분 안에 들어간 자를 성경 안에 있는 자라고 한 거야. 사도들처럼. 그 사도들이 진짜 목사지 그 외에는 가짜 목사야. 목사라 할 수가 없어. 성경 다 밖에 있어. 그리고 자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창녀하지 말고 성전 밖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오시는 그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 들어가는 자 사도들처럼 그들이 거기 아버지와 아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을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로마서 7장 끝에요. 내가 마음을 하나의 법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래서 법을 행하려고. 법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네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준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이다 하셨어. 일반 말씀 다 명령이야. 근데 그것은 강력한 명령이야.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강력한 명령. 이것을 행한 자가 천국이라고. 이거 행한 자면 영원한 지옥 있을 거야. 이건 사망자야.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의 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 사랑 행하려고 그래. 근데 육신으로 제법을 섬겨둬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자기가 사망의 몸을 위해서 알아.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은 행함이 없으면 젖대로 옮기겠다고 그랬어. 그건 죽은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뭐 나눠주고 노숙자 밥 나눠주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아버지 예수님을 구원하시니까 임해야 돼. 예수를 구원하신 분이 진리시거든. 14인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하시니까 그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어요.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시거든. 근데 거기서 구원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다니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 그때부터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선한 일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쉽게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시면 마귀의 논리로 날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13대 육체로서 예수님께 14대 그리스도께서 7신이 임하신 거예요. 이사야 11장 7신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래서 육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14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름을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사랑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사도들처럼 그 안에 예수님께 진리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분이 성령과 권능의 기름 부음으로 오셨거든. 자, 14대 그리스도네. 그리스도는 원 뜻이 기름 붓는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알거든. 네.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하는 거야. 기름 부음을 자, 받은 자가 아니라 기름을 붓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이신 말씀이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기름을 붓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육체로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생한다. 응?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오신 분, 그분이 진리 성령이시다. 그리고 성전 밖은 아버지와 아들 함께 오신 그 진리 성령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사도들은 다 들어갔어요. 다락방에 120명 다 들어갔어요. 3일 차례 임하시니까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사로 목사님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 10장 1절 해달 별을 부르실 때 목사님이 싹 서 계시는데 큰 예수님이 딱 안고 계시더라고. 아, 목사님을. 아멘 할렐루야. 그 품에 들어가 계셔.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는 죽음까지 순종했구나.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주리라 하시고 아들을 품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시면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시거든.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오신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분 안에 들어가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은 그 두 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자. 대사랑고 2장 10절에서 휴거를 받지 못한 자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 얻지 못함이라. 휴거로 구원받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유혹을 저에게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백보자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백보자 심판 받으면 계시록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던지 이것이 둘째상 그 불못이 빠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후에는 그 불못으로 빠지게끔 하기 위해서 유혹을 시킨다고 해서.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13대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14대 그리스도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구리 찌르니까 피와 물이 흘렀다고 그랬어. 이게 피는 어린 양 예수님, 물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로 이 세상을 깨끗게 하셨어. 새롭게 하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가 지금 이제 곧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두 증인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5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기도양을 채우게 하셨고, 여섯 항아리 물을 채우라. 물은 말씀이에요. 주기도 말씀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자, 여섯 항아리 물을 채우고 그동안에 조영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전라도는 여수, 경상도는 거제도, 제주도까지도
싹 두 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종들을 청량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두 종이 다니면 다 청량의 대상이에요. 본 사람은. 두 분이 같이 다니셨어요? 여수하고 고제도하고. 그 원래 그 원장 어머니 두 분이. 당신이 원장 어머니하고 네, 두 그렇게 분이 같이 다니셨고. 예수님께 두 사람 두 종을 데리고 다녀요.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여호와께 두 천사를 데리고 가시니까 아브라함이 장마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저들을 보고 가로되 내 주야 달려나가 엎드려 저리가 가로되 내 주야 이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간절히 모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두 종이 진짜 귀하시다. 네 말대로 그리 하라 그래. 네. 응? 우리가 다닐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 귀하시다. 천사들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 진짜 그래가지고 귀하시다. 들어가시니까 송아지 잡고 해서 공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안에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씹는 법칙에 의해서 언약 주셔서도 그 씹어야 해주시고 전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 아브라함이 그날 지나쳤으면 언약을 이룰 수가 없다. 근데 의인은 보는 눈이 있어요. 아멘. 이게 집사님도 아유, 저는 하나님의 없어요. 이게 의인이라고는 하기는 어려워. 지금은 네. 진리의 성령이 저는 임해야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네. 임해야 네.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셋이죠. 성전 밖은 그때이세요. 아무튼 성전 밖이든 아니든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이서 오신 분. 네.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아멘. 네. 그분은 이 마음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심령에 임하셔. 심령. 신령 깊숙한 이 것까지도 이 통달하시. 자궁이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폐를 생명이 자궁이가 있잖아요.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주신 진리의 성령은 이 아랫배에 임하시더군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임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는 이 마음에 아주 황홀해가지고 몇 살 때 영접하셨나요? 너무나 그때가 91년도인가? 예. 그래서 아주 황홀하더만. 우와, 천국 제가 이만 20살 같아. 때인데. 천국 이만 같아.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임하시는데 이 아랫배, 배꼽 밑에 네.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영어로.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 보셨어요? 아니, 모습만 보이는데, 영어로. 형체만 이렇게. 모습만 영어로. 보이는데, 이 대성 공곡이 터졌구나. 회개형이. 그래서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아멘. 아버지의 영이네. 그 두 영이 임해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왜 2025년이 대한민국이 5784, 5785, 이스라엘 나라가 된 5786.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를 사용하셔서 21살 때부터 사용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명이 많아요. 네. 예수님이 두 종이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종이야. 네. 그래서 21살 때부터 그 사역을 시키신 거예요. 아멘. 해가지고 아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 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이렇게 많냐 해가지고 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니까. 그때 예수님 안 믿었어. 90년 거의 다 돼서 그때 예수 믿었거든. 예, 그때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어로 불러서 그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이 말씀으로 저를 부르실 때가 2002년도 12월 19일이에요. 2002년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정을 사역을 시키신 거예요. 해가지고 해서 그 방송이 그 원장님하고 저하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신분 본 데가 조영기 목사님, 국민일보 11층 거기 가서 말씀을 전달하고 전했어. 그리고 대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전국 제주도까지 그래서 다 말씀을 전하게 해줬어. 많이 거기에서 불순종 오면은 심판 대상 3, 4대까지 심판 대상. 그리고 이 두 종한테 대적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대적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종이 그 어머니 목사님하고 지금
목사님 아내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 장모님 원장님의 후임이 김사라 목사님이니까 같아. 두 증인의 사역을 물려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 거기서. 두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모님.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원장님이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상에 33년을 바치니까 이제 사역을 그만두어서 네.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샤로 목사님을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 원장님하고 둘을 처음에는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샤론 목사님하고 그렇죠. 이제 장로님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국에 종들한테 보내셨는데 지금도 이제 그 집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가서 살펴보게 하셔. 어떤 종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응?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해 사는가. 이런 거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가. 그걸 다 살펴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해가지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면서 윤 대통령을 복귀를 위해서 아멘. 헌신하는 종들은 간절한 바람. 이거 바라지 않고 종들은 하나님께 큰 복 받아. 근데 이거 바라고 있다면 아니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한자들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왜 집회하면서 뭘 바란다든가 나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좀 자원 좀 해라 이건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마당을 청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있어요. 성전 밖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오신 두 분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아니고 들어가지 못한 자,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 즉 어린 양의 보혜자 성령만 아는 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오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들은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야. 성전 안에 들어간 자들은 바울도 다락방에 임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난중에 임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불이 임하니까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어.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마라. 이마에 인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즉, 자 서쪽 방향에 해지는 곳에서 요한이 말씀한 거예요. 이방인은 동쪽 방향 땅 끝에 해돋는 곳이에요. 대한민국. 이방인에게라고 했어요. 이방인. 그러면은 서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해지는 곳에 유대인 아이라 뜻이에요.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우리 샤론 목사님이 다니면서 이제 그 두 증인이기 때문에 장로님과 샤론 목사님이 두 증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거제도 하고 또 제주도 그리고 또 이제 전국을 여수, 돌아다녔어요. 이제 여수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네. 그래서 종들한테 말씀을 전해라. 네. 그 말씀 계시록 11장 1절이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지 말아기를. 그래서 지팡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 뜻이에요. 전해가지고 거기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순종해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인을 누가 치는 거예요? 샤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그 인을 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잖아. 응?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예수님께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청량이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 이마에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이야만이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천갈의 고통도 안 받고 천국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줬다고 했어요.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이방에 주었은즉 그랬으니까 이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쪽 방의 땅 끝에 있는 해지는 곳에 유대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쪽 방의 땅 끝에 있는 해도 없는 곳에 대한민국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두 증인에게 이 사명을 주었은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 했어요. 거룩한 성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과 성전 연결해서 이 마음에 예루살렘을 건축해야 돼요. 각자가. 근데 제대로 예루살렘 건축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자, 그들을 42달 동안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굵은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라. 1260일은 42달 동안이에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나무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려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 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불러 쏘시는 거예요. 그걸 볼수에서 쏘시면은 연기도 없이 사라져버려 사람이. 옛날 오샬리 기도원에서 대적자 있었는데 사도 목사님? 아니 저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오샬리 기도원에서 대적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랫배에 임하신 진리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니까 몇만 볼트 된 불이 확 입을 통해서 불을 쏘시는데 이 몸이 확 오므라들더라고. 그러더니 불이 확 나가더라고. 근데 이 말씀이 나가요. 통째로 나가서 살잖아요. 연기도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반국가 세력들 이재명과 민주당, 혁신당 이 반국가 세력들 이 불로 이렇게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을 바로 부활시키셔서 제2의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재건국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3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마태복음 21절 43절 하나님 나라를 너희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해요. 전 세계의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기 전에 대한민국부터 이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예수님 나라 먼저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진 나라라고 그래. 먼저 이루기 때문에 선진 나라. 그 나라를 대한민국에 이루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딱 마감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사람이 대통령 되는 일 없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50년 순종했던 종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러면 샤론 목사님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50년 순종했던 종. 샤론 목사님은 20년 순종했고. 장로님이 왕이 된다. 이게 말씀대로 이제 말씀대로. 아, 장로님 대단하시다. 장로가 대단한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지. 아, 대단하시다 진짜. 하나님께. 그러니까 봐봐요. 말씀으로 봐야 돼. 네. 응? 자, 이사야서 잠시만요. 41장 6절에는 이제 네. 두 중에 사이에 1003년 반 동안 예언한 거예요. 저희가 권세 가지고 하늘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때 이스라엘 비오지 못하게 했던 종이 엘리야예요. 여기서는 그 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딴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성령. 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주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물을 피되게 하고 그랬어. 그때 출애굽 때 모세가 물을 피되게 했었죠. 이 세상에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을 못 먹게 돼요. 그건 대재앙이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되게 하여 물을 변화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러다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이
6가지 나팔장이 막 불이 지금 장난. 불이네요. 네, 말씀 깊게 들어가는 불이만. 예, 집사님이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불이 확확 아니 들어가는 근데 거예요. 허리를 왜 이렇게 됐냐고요. 팔팔 날라다니던 사람이 그러니까 봐봐요. 대통령님 위해서 여러 가지 뛰어다니는데 재앙이 여러 가지 재앙 무슨 재앙이냐면은 계시록 8장 8절부터 7 나팔장이 있어요. 근데 6가지 나팔장이 여러 가지 재앙 전 3년 반에 있는 재앙이에요. 이 두 중에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랬어요. 두 증인이 6 나팔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서 오셨다 한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증거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오셔서 아버지가 나타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는 거였어.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가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6 나팔장으로 이제 땅을 치시건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죄의 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일 터인지요. 그랬어요. 이때 두 증인과 14만 4천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님의 3일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면은 3일 후에 하나님께부터 생겨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으시니 구경한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이제 두 증인 엘리야 모세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2절에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그래서 이때 엘리야와 14만 4천이 죽는 거예요. 모세는 십자가 안 죽어. 모세는 엘리야와 14만 이 부활의 두 그룹의 증인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죽을 때 이 8절에 보면은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랬어. 이제 엘리야와 14만 4천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엘리야는 이제 이사야서 19장 19절에 중앙재단이라고 있어요. 그 중앙재단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신 곳이거든. 그 재단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재단 앞에 십자가 못 박혀. 14만 4천의 그 앞에 그 재단의 그 성 건너편에 이 8차선이 있어요. 8차선 거기 쫙 십자가 세워져가지고 거기서 십자가 못 박힐 거예요. 그러면 저희 시자 큰 성 길에 있다 했었거든. 이 큰 성은 일반 종들은 장망성을 장차 망원성으로만 알거든. 근데 이 종들이 아는 것을 너무 잘못 알기 때문에 뭐 말 하면은 아이고 저 잘못하네 그러거든.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 봐봐 여호와를 이렇게 맹세한 5성이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중앙에는 재단이 있다고 했고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재단이거든. 근데 거기가 장차 망하시오로 그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말성 장차 망할성이다. 그 저는 딱 보니까는 여기는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우리 재단이네 딱 보게 하셨어. 그냥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전 3년 반까지는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중앙 재단에 임하셔서 세계를 통치하신 거예요. 이제 이거 봐 새로운 말씀하면 좀 덜 아파. 새롭게 막 빨려 들어가니까 이게 영적인 진짜 이 흐름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중앙 재단에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전 3년 반까지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망성은 장래 소망의 성이에요. 장래 소망의 성. 장망성이 장래 소망의 성.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그 성을 제껴도 두 짐승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그들이 망하거든.
후 3년 반 지나면 아말가돈 전쟁을 해서 다 그 막 큰 성이 망해.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벨론 성, 응? 바벨론 성이, 지명.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 얘기에 대해서만 말씀해야지. 그 광범위에 딱 펼쳐져 보면 안 돼. 그 두 중에 사역에 대해서 집사람이 정확히 깨달아야 이스라엘에서 집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집사람 잘못 알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이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우리를 두 징의로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큰 성은 장망성을 말한 거예요. 그 두 짐승의 큰 성은 바티칸, 사단의 회, 로마 카톨릭. 바티칸 시국 알죠? 거기가 큰 성이에요. 바벨론 성. 그리고 우리 성은 장망성이 큰 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은 큰 성이 장망성이에요. 그러니까 장망성은 1003년 말까지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이고, 장망성에 중앙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재단에 그 백대리석을 세우면은 이제 뭐요? 백대리석, 백대리석, 하얀 대리석. 백대리석 높이 세우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오시는 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앙재단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도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랬어요. 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이 대한민국 장망성에 있는 중앙재단이에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애국이라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영으로 못 박히신 곳. 그리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사람들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한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한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질구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래서 나팔장으로 어마어마한 배치가 임하겠거든. 그러니까 원수라라. 죽으니까. 그리고 두 짐승이 이제 죽이거든. 그래 두 짐승이 하나님 종인 자라. 그런데 11절에서 3일 후에 하나님께로서 생겨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가 바로 이랬으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다 와서 이 원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원수 그래갖고 다 보는 거예요. 다 얼마나 괴로워했으면 서로 예물을 주면서 즐거워하잖아. 그렇게 괴롭게 되는 거예요. 전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있어. 다섯째 나팔 때는 정갈이 고통이매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이긴 자가 되지 않은 자는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자 남녀노소 그 정갈이 고통이매 15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잠도 못 자고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그 고통, 황충 정갈에 마귀가 찌르는 고통, 그 고통 나가면서 150일 동안 고통 당하는 거 5달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그러니까 구경하는데 크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흡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저희가 듣고 그러면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랬어. 그리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어. 둘째 화. 넷째 나팔 마치 끝나니까 계시록 8장 13절에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아랬어. 화가 새 천사의 나팔 소리를 인하미라 했거든. 그러면 새 천사 이 넷째 나팔 끝나고 5, 6, 7 나팔이 화예요. 그러면 5 나팔 정갈이 고통이거든. 6 나팔 때는 세계 핵폭탄이 다 터진 3차 전쟁. 그리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죄로 돌아간 짐승이 저를 더불어 전쟁이고 저를 이긴다 했잖아. 이때 엘리야와 14는 죽는 거예요. 전 3년 딱 마치기 전에 3일 전에 죽어. 그래가지고 3일 후에 살리거든. 살려서 시온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온 그곳이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장 11절에서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이들이 14만 4천이에요. 엘리야와 14만 4천 부활시키거든. 그래서 올려감으로써 전 3년만 딱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감으로써 바로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신 딱 서 계시면은 그 성벽을 쌓아가지고 14만 4천이 성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예배하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처소야.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가서 처소를 예배한다. 그곳이 바로 처소요. 그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 14장 1절 사는 나라를 뜻한 거예요. 이게 시온의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면 어린 양이 섰다 그러면 하나님과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분이요. 성전이 서 계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루시는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14만 4천 십자가 죽어서 이겼거든. 예수님 같이 이겼어. 그냥 그들을 세워서 정사각형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의 기둥으로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예배하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긴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으로 구원받았다. 나고는 구원받았는데 천국 구원받았다면 자기 영혼들 다 속이고 있는 거야. 그 영혼들은 낙원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자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그 성을 예배하셨어요. 예배하시고 7나팔 불고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이 인을 친다고 그랬어. 인을 쳐가지고 그들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들을 시온에서 성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해가지고 공중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휴거로 구원시키려고. 그때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 가로되 구원하심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랬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분이 성전이시여. 그 두 분이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휴거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한 장로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으면 누구뇨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혔다겠고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었어.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혔다고 그랬어요. 깨끗이 씻혔다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올라간 자예요. 휴거 때는 흰옷을 입고 올라가요. 근데 천연왕국 마치고 혼인잔치에는 세마포 입은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는 아주 어려워. 휴거 받는 자도 이긴 자만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수가 많지? 한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 얘들은 이제 휴거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그때 무덤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자만, 이긴 자만 공중으로 휴거받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세상에 있는 자는 거의 없으리라고 봐. 이 피난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도운 자들에게 주시는 붉은 줄이 있어.
붉은 줄이 줄 기생납, 말색 기생납이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수가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숫자, 그들이 그 붉은 줄 받은 수가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은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상이 살아있어. 근데 그때 무덤에 낙원에 구원받았는데 휴고 모든 자들은 무덤에서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서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휴고로 구원받은 자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5절에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 천년이 차면 백보자 심판해야 돼요. 거의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후에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낙원을 구원받다고 해서 영생한다고 이렇게 자신들 종들부터 교인들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휴고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대사령고 2장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에게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심판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받아서 둘째 사망 불못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사랑이 뭐냐? 진리의 성령 받아야 돼. 진리의 사랑은 사랑의 성령이거든. 아버지의 사랑의 영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으로 휴고받은 자들은 이제 후보 3년 반 동안 공중에서 보호받다가 대제심판에 아마게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14만 4천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그리고 심판하신 후에는 계시록 20장 1절 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신 후에는 천년이 참에 사단이 천년 그리고 계시록 20장 8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감하고 미혹하고 모아싸움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을 다시 풀어줘 가지고 사단이 미혹하는데 그 미혹된 자들은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성도들 신과 사랑하는 신성을 공격하라고 두려움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로 살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미혹되지 않은 자들은 세마포로 있고 시온의 천국 그리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리 올려가셔서 보다 심판에서 신부로 택함 받아서 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22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어린 양이 성전이신 그 예수님 성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방과 세력을 심판한다는 그 동영상 올렸더니 몇 달 전에 이 계정이 삭제됐다가 또 올렸는데 또 며칠 전에 또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정은 또 이재명과 이 반국가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가 희생이 된 윤석열 대통령님을 부활 복귀시키셔서 제2의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재건국시키십니다.